생각이 너무 많아서 평안을 잃고 있나요?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세요. 기독교 동기부여, 너무 많이 생각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나요? 모든 걸 통제하려다가 오히려 마음이 무너진 적이 있나요?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한 그 고요한 순간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건 단지 생각이 많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혼의 평화를 잃어버린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을 겁니다. 난 그냥 조심스러운 거야. 모든 걸 계획해야 해.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 하지만 그건 신중함이 아니라 두려움의 위장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생각은 멈추지 않고 기도 중에도 머릿속은 여전히 계산합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 아닐까? 그렇게 마음은 점점 무겁고 영혼은 조용히 지쳐갑니다. 그러나 오늘 그 피곤한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그만 생각해도 된다. 내가 운전대를 잡겠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건 창조주께서 하시는 초대입니다. 통제를 내려놓고 진짜 평화를 얻으라는.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진심으로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맡깁니다. 라고 말하길 원하십니다. 그때부터 기적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당신이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신앙으로, 계산이 아니라 순종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로 당신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이 말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모든 걸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분이 당신을 대신해서 인도하시겠다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여세요. 이 메시지는 당신의 피곤한 생각을 멈추게 하고 당신 안에 잃어버린 평화를 다시 깨우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놀라울 만큼 강력하지만 하나님 없이 방향을 잃으면 가장 위험한 전장이 됩니다. 당신의 머릿속은 지금 어떤가요? 끝없이 돌아가는 생각들, 멈출 줄 모르는 걱정, 통제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감정들. 이 모든 게 바로 사탄이 가장 쉽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혼란과 피로. 사탄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당신의 생각 속에 들어가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건 네가 해결해야 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리고 당신은 그 속삭임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없이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전부 이해하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입니다. 생각이 당신을 지배할 때 믿음은 작아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중심을 잡을 때 생각은 정리됩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질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혼자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와 함께 생각하라. 내 안에서 결정하라. 내 음성으로 평안을 얻으라. 하나님은 당신이 지혜롭게 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불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하려는 순간 평화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당신이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 제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전쟁은 멈춥니다. 그분의 음성이 속삭입니다. 이제 내가 운전하겠다. 너는 쉬어라. 이건 도망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이건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모든 걸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멈출 때 하나님은 다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혼란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한 번쯤 이렇게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잊은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실 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왜요, 하나님? 언제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잠시 멈추어라. 내가 말하고 있다. 당신의 불안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그냥 내 옆에 있으라는 속삭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두려워할 때도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존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순간이 바로 당신의 마음을 정리하시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는 불안은 벌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당신이 머릿속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습관을 버리도록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을 버린 증거가 아닙니다. 그건 그분이 당신의 영혼을 다루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감정이 아닌 신뢰로 자라게 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할 때조차 그분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손이 당신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감정보다 크고 상황보다 강하며 당신의 실수보다 깊습니다. 이제 그분의 침묵 속에서 당신은 배울 것입니다. 믿음이란 느껴지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5. 당신이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뒤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당신은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믿으면 실망한다. 기대하면 아프다. 누구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 내가 다 계산해야 한다. 내가 다 대비해야 한다. 그래야 덜 아프다. 그때부터 당신의 머리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계속 분석하고, 계속 의심하면서 스스로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키려 할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생각은 당신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예측하려 하는 이유는 미래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과거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한 번 믿고 무너졌던 기억, 한 번 기대하고 배신당했던 기억, 한 번 맡겼다가 상처받았던 경험. 그 기억들이 속삭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당하지 마. 다시는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마. 심지어 하나님께도 완전히 맡기지 마. 그래서 당신은 입으로는 주님 맡깁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준비해 둬야지. 하나님은 그 이중성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두려움을 꾸짖기보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그렇게까지 스스로 지키려 하는지 나는 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키게 하라. 생각이 과하게 돌기 시작할 때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경보입니다. 나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 나는 여전히 혼자라고 느낀다. 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심하던 그 순간에도 그분은 여전히 당신 곁에서 숨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꿀 때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두려움의 이름을 아십니다.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다시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 사람에게, 상황에게, 심지어 하나님께까지 실망할까 두려운 마음, 그리고 그 두려움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은 너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내 약속은 내 상처보다 깊다. 내 과거가 내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 나는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생각으로는 알겠는데 마음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선택으로 하는 믿음. 나는 여전히 두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결단, 그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다가오십니다. 당신의 머리로 쌓아 올린 방어막을 조금씩 허무시고 그 자리에 참된 평안을 채우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을 정의하는 분은 상처를 보시고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당신이 붙잡고 있던 질문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하지에서 이제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로. 당신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입술로는 맡겼지만 손은 여전히 꽉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주님, 제 방식으로만요. 하나님은 그 미묘한 저항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강제로 빼앗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으려면 네가 먼저 손을 떼야 한다. 그 말은 통제권을 잃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오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의 삶은 혼돈 속에서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그분의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건 매일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내가 아닌 주님이 아시기에 그분을 믿겠다. 그게 바로 진짜 맡김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머리는 맡김을 패배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는 손을 떼야 내가 움직인다. 당신의 불안은 하나님이 늦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당신이 통제하려는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려는 순간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순종의 태도입니다. 당신의 할 일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길을 만들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길 때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이 길이 돌고 돌아도 결국 나를 살리려는 길이었구나.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걱정들이 하나둘씩 힘을 잃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신뢰가, 통제가 아니라 평안이, 논리가 아니라 사랑이 당신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27. 그분의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존재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려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맡겼다고 해서 평화가 자동으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맡긴 후에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옛 습관, 옛 생각, 옛 두려움은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기도하며 주님 맡깁니다 끝나고 고백해도 점심쯤 되면 다시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올라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계산해보자. 이 상태로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걸까? 그리고 어느새 다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기도는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통제하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평안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걱정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다시 붙잡을 것인지.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두 가지 길이 열립니다. 하나는 그 생각을 따라가며 끝없이 시나리오를 만드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가져가는 길. 주님, 이런 생각이 또 올라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바로 마음 관리가 아니라 영적 관리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 마음의 방향을 다시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지키시리라입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지키심 안에 머무르는 선택만 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또 불안해진다는 건 내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책망하기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면 된다. 다시 맡기면 된다. 다시 내 품으로 오면 된다. 믿음이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지키는 삶은 완벽한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넘어지더라도 불안이 올라와도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들고 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루 중에 짧은 순간이라도 이런 고백을 자주 하세요. 주님, 이 생각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제 느낌보다 주님의 진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 상황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깊습니다. 그 고백이 쌓일수록 당신의 생각은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의 평안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너졌을 상황인데 이제는 마음 깊은 곳에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평안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에 내 실수 하나로 무너지지 않는 평안. 이제 하나님은 한 단계 더 깊은 자리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단순히 불안을 이기는 수준을 넘어서 당신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자리로. 당신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해 왔을지 모릅니다. 나는 원래 불안한 사람이다. 나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쉽게 평안해지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당신을 불안한 자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죄인의 자녀 톨렌드라고 부르십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너는 늘 이럴 거야. 너는 절대 변하지 못해. 너는 약한 사람이야. 이 속삭임을 오래 들을수록 당신은 자신을 불안과 두려움 안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진리는 다릅니다. 당신의 실수, 당신의 감정,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이름을 정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은 당신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영은 이미 그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은 당신의 생각입니다. 당신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믿는 순간 그 생각이 당신의 한계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한계는 하나님의 가능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뀝니다. 감정이 바뀌면 선택이 바뀝니다. 선택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작은 고백 하나가 쌓일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점점 과거가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대신 나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 사는 사람이다. 나는 늘 실패해. 대신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우신다. 나는 혼자야. 대신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진리를 받아들이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이미 새로운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이제 그 생명이 당신의 생각을 덮도록 허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머리는 지금까지 두려움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믿음의 언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실 때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생각이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그 생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 바뀐 사람의 고백입니다. 불안이 올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자리, 완전히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의심 없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평탄하든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손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역할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며 함께 타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은 느릴 수도 있고 당신의 계산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반응이 아닌 믿음으로 흘러갑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오직 그분의 평안의 뿌리를 내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리칠 것입니다. 네가 직접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나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바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평화가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됩니다. 그 평화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임재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불안 대신 신뢰, 의심 대신 감사, 조급함 대신 기다림, 두려움 대신 확신.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 이제 쉬어라. 너의 길은 내가 이미 준비해 두었다. 이제 그 고요한 평화 속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주님, 저는 오랫동안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붙잡으려 했습니다. 생각으로 통제하고, 걱정으로 버티고, 두려움으로 내일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가 모든 걸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제 삶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더 크고 제 계획보다 주님의 길이 더 높습니다. 이제 제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조급함도, 제 두려움도, 제 모든 생각까지도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제 안에 말씀하신 그 평화를 오늘 그리고 매일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